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강교회 피택 장로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택 장로님,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눈물을, 기도를, 헌신을,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십니다. 주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상징이고 고백이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피택 장로님,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의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고난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매달린 자를 왜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 행해지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죄인이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기독교적, 종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기독교에서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큰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신하여. 그래서 기독교적, 종교적으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성만찬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스러운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적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든지 무엇을 잘못하였든지 그것을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길을 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길이 꾸불꾸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평탄하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개인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의미는 뭐냐면 나를 고요한 이를 박미애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고요한 이를 박미애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고요한 이를 박미애를 위하여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아무리 비싼 차도 출고해서 고객의 손에 인도되는 그 순간부터 중고차라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어도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피택장로님,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세상적 의미고 기독교적 의미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예요. 피택장로님,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의 고난과 죽음과 큰 죄를 짊어진 십자가지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짊어진 십자가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고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자, 3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넘겨주어서 나를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르비딤의 자녀들. 이방, 아시죠? 다르리 방향, 끝이 다른 방향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한대요. 그리고 채찍질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한다, 손가락질한다, 그리고 나를 마치 동물 다루듯이 채찍질한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의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지 그래도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6월절의 시작이다. 비테타로님, 6월절에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새벽까지 먹다가 그 남은 모든 것들은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그 절기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구원의 시작.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 핏값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건너가는 것, 그것이 6월절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옷을 입힌대요. 이방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붉은 옷을 입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힌 뒤에 그를 조롱합니다. 이 붉은 옷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왕의 옷이에요.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옷이에요. 그러니 예수, 너 종교 지도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 너희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옷을 입히고 그를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피디타로님,
용포, 조선시대 왕이 있을 때 용포는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을 입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왕의 옷을 입으면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서는 왕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희롱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은 희롱하려고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혔으나 예수님은 이미 그 옷을 입으심으로 무엇이 되신 겁니까? 구원자,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원의 시작으로 유월절로 붉은 옷을 입힘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도임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종교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십자가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곳에 못 박히심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강도의 십자가를 줬어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우리가 흔히 우편에 있던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분은 죄가 없다. 베드로님,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강도가 고백합니다. 저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매달리셨어요. 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적 의미, 개인적 의미로 나를 용서하시라. 2023년 3월 30일을 살아가는 나 고유한, 나 박미애를 용서하시라. 피테타노님, 그것이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십자가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키를 가지고 오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다녀오신 결혼식, 세계의 결혼식,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피택 장로님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습니까? 거기 있는 격리를 하는 그 직원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 직원들도 피테타놈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대구에 교장선생님으로 40년 넘게 헌신 충성 봉사해가지고 훈장을 받는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런 훌륭함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뭐가 봅니까?
초대장, 청첩장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아, 저 초대 받았는데요. 말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열쇠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요라시 마녀가 복이 있다가 말씀하시며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말씀하신 그 열쇠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다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키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그냥 들어가요. 자꾸 남의 결혼식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고우림 씨나 김연아 씨는 청첩장 없어도 들어가요. 왜요? 주인공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왜요? 우리는 초대받아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되는 거라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살아남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있어야죠. 이 열쇠가 있어야죠. 이 징표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그마. 내가 주님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그 스티그마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은 십자가예요. 등이 채찍에 의해서 갈라지고 찢어진 상처예요. 피 흘린 상처예요. 그 상처를 그는 천국 가는 열쇠로 스티그마로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그 스티그마예요. 20년 전에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책인데요. 이 낙타무릎이라는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하루 종일 짐을 싣고 간대요. 근데 낙타는 딱 2번 무릎을 꿇는데요. 언제? 길을 가다가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 즉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대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면서 그 책이 그게 두껍지 않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었죠.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제자가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열쇠는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낙타무릎을 가질 때 가는 것입니다. 4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피테장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십자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믿음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십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십자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고요한에게, 박미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 묻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송가 가사에서는 용감한 자지만 고요하는 박미에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6번 질문 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기뻐해라. 둘째, 감사해라. 셋째, 기도해라.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간단하게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것 위에 내가, 고요한이가, 박미애가 세우는 또 다른 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은 골고다 언덕이라면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켓장로님, 이 시간 이 두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다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으실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